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아까 찬양했을 때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오늘 오랜만에 또 새로운 얼굴, 오랜만에 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2025년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 최고의 은혜와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하고 영광된 주님의 초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나와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아멘.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우리 1절 말씀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살아. 아멘. 자, 자세히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오라. 영어로 보니까 please come. please come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나와라. 시간 되면 나와라. 뭐 시간 되니까 그렇게 나와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초대하고 싶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내게로 나와라.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그 초대에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목마른 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 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인생을 목마른 인생이다. 너희들은 목마른 인생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너무나도 목마른 상태에 있구나. 거친 세상에서 이리저리 휘둘려서 너희들이 참 상하고 지치고 상한 목마른 인생이구나.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참으로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나오라 그랬습니까?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풍성한 식탁으로, 풍성한 물과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그러면 물로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살까요? 비싼 값을 치르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공짜로 살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공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짜예요. 이거는 공짜예요. 자, 여기서 값없이 사는 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을 공짜로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짜로 사라니까 좀 의외로 좀 달가워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 의외로 사라면 공짜로 사라 그러면 의외로 이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값없이 살아.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목마름과 인생에 있어서 방황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엉뚱한 곳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성공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런 욕망을 말해요. 그것은 화려해 보이는데 그것은 영원한 양식, 그것은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토록 그렇게 수고하느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무너무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모든 막 열심히 열을 올립니다. 속도에 열을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과 명예와 인기, 그것은 진짜의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신기루와도 같고 그것은 어쩌면 끝없는 목마름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자, 물이 구원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와 젖은 그럼 무엇을 상징합니까? 포도주와 젖은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 축복을 말합니다. 그건 역시도 값없이 내게로 와서 살아난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젖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늘의 은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시시각각 순간순간 호시탐탐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대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보약도 우리가 직접 먹지 않으면, 자기가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쁘면 바쁠수록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할수록 주님께서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시작. 내게로 나오라. 아멘. 저 바쁜데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저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픈데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채무의 문제, 이런 빚이 잔뜩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내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할만하시거든.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한번 멈춰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쁜 그런 일정을 내려놓고 멈춰 보십시오. 내가 설득하고 내가 몸부림치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주시게 만드는 것, 하늘 문을 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아나는 길은 그럼 어떤 길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2절 우리 다시 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하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뭐예요? 그 뒤에 무엇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들으라. 말씀을 먹고 또 먹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는 진짜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인생의 답을 얻게 될 것이고 진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밥이 필요합니까? 우유가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십니다. 자, 3절에도 보세요. 자,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이 무엇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뭐해요? 들으라. 할렐루야.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라. 들을 때 살아나게 될 것이고, 들을 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들을 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들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새해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말씀.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했죠.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했죠. 이 율법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에 힘을 쓰라. 그렇게 되면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질 것이다. 정말 여러분, 올 2025년 새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형통케 되어지는, 평탄케 되어지는 승리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되어지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에 힘을 쓰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대하는가,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받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대로 평탄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또 들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맺어요?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너희들은 회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약속대로 축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결국은 깨어지고 말았죠. 무엇 때문에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그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이 조금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살리는 길,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만날 만한 때에 뭐하다?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뭐해요? 그를 부르라. 자, 찾으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한다? 뭐 하는 것일까요? 기도예요. 주님을 찾고 찾는 것, 부르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의 핵심은 목마름입니다. 시작. 기도의 핵심은 목마름입니다. 아멘. 아멘. 목마른. 그리고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건성건성이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부지런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절박할 때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절박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건성건성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절박함 속에서 어찌 다른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살려주시옵소서, 필사적입니다. 그런,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것, 제일 많이 이렇게 불렀던 찬양, 지금도 기억나요. 그 어머님의 손을 잡고 부흥회를 따라다니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전부여 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여 오지 없어서, 전부여 오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릴까? 주님께서 나 외면하시면 어디로 가릴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주여, 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게 찾을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뭐 할 때? 만날 만한 때, 만날 만한 때, 그때에 찾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도 타이밍이 있고 은혜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그 문은 닫혀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또 무엇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 보세요. 때, 날 네 번씩이나 세어보니까 네 번씩이나 있잖아요. 이 타이밍을, 네 번씩이나 타이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그때에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대하시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못하라? 버리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버리는 겁니다. 자,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뭐예요? 검색대입니다. 검색대에 가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위험한 것들 또는 뭐 건전지나 폭발물이나 뭐 이런 총도금 같은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하실 때, 그리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꾸는 그 현장 속에서 항상 요구하시는 것,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버리는 겁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침을 위해서 안수해 주시고 그것보다는 회개를 강조하십니다.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로로 이렇게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죽게 생겼는데 무엇부터 하라고 말씀합니까? 회개부터 시키십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무엇부터? 회개예요. 우리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날이 이룰 것이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8절부터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의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 나 같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 강성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포로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인가. 그리고 해방시켜 주신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온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포로 생활한 지 벌써 이미 7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 70년이 지난 시점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가,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은 여전히 내 사랑과 내 능력을 의심하니? 그것은 너희들의 수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야. 그건 아니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수준에서, 우리들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시각에서 그렇게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든 이런 고민은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될 고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고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보다도 훨씬 더 높고도 넓은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셔서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복된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를,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또 만민의 무엇으로?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
자,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그 1차적으로는 여기서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굴 말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나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 시작.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약교회입니다. 즉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동안 자기 민족들만 알고 자기들만 챙겼던 그들이었는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의 역사,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자, 너희는 어떻게 나가요? 기쁨으로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들의 모든 나무가 뭐예요? 손뼉을 친다는 것입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회복되어진 인생, 변화된 인생,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주님의 그 영광된 그 초청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임지시는 그런 보석 같은 인생, 보석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